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혼의 소원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좀 더 알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영생의 생활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날마다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힘든 삶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에 도의 이치를 깨닫는 성령의 감동을 더해 주시고 신령한 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얻고 모든 마음병 치료받고 마음병이 치료됨으로 육신의 모든 고통도 해결함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본문인데 1절에서 3절까지만 먼저 읽고 시간 되는 대로 더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구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주보의 제목을 좀 한번 보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고 통곡하는 날. 울고 통곡하는 날이 올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방비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한 것은 부자된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것이지만 그 부를 가지고 잘못 관리하면 그것은 언젠가는 울고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나는 부자가 아닌데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오늘 이 말씀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시간만 지루하고 뭐 이거 부자들 얘기 아니야? 나 부자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 들어야 되나? 이렇게 하고 귀신 장난하다가
한 시간 그냥 졸고 방심하다가 아유 괜히 시간 낭비했다.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부한 자들은 누구냐? 단순히 여기에서 물질 부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면으로 부한 면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부자고, 그 사람이 무슨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부자고, 또 명예 출세 성공 부자도 있고, 또 지식 부자도 있습니다. 학벌, 또 출중한 인물 부자도 있어요. 또 그 사람만이 가진 기술, 재능, 소질, 인품 다 부자가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나는 좀 돈만 벌으면 되겠는데, 돈이 있으면 되는데, 이 마음 부자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요걸 좀 채워야 되겠는데, 그 마음의 부자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좀 들으라. 듣고 하나님을 알고 지식을 갖고 울고 통곡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대비하라. 또 상대적 부자도 있습니다. 10,000원을 가진 사람은 1,000원을 가진 사람보다 부자라고 또 1,000원 가진 사람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만 원을 가진 사람보다 부자라고 생각하고 또 10만 원에 있는 사람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상대적 부자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식보다 부자입니다. 위치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그러한 상대적 부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한 모든 부자들은 잘 듣고 깨달아서, 오늘 부자의 종류를 말하니까 그러면 나도 거기 해당이 되네. 나도 해당이 되는구나. 나도 해당이 되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돈 벌어야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에 보면, 성경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라는 것은 부자가 된 사람도 뭐라고,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돈만 있으면 되겠다. 돈 버는 것이 제일 목적이 돼서 거기에 매진한 사람,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 신앙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돈을 벌린다면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돈에 손해가 난다면 하나님을 내버리기도 하고, 물질이 우선되는 요 부자, 부하려 하는 자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자꾸 시험에 빠져. 이 부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또 시험에 빠집니다. 뭐 나보고 그런가 보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시험에 자꾸 들고 빠지고, 부하려는 자는 여러 가지 올무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자꾸 욕심 부리다가 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부가 제일 목적이 돼서 살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부가 따라올 수도 있고 또 부가 떠날 수도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틀림없다.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또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돈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첫째, 둘째인데 돈 사랑하는 것이 첫째니까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은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삶을 사니까 마침내 언젠가는 울고 통곡하는 날이 온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선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명시를 했는데, 돈 사랑하니까 그 결과는 울고 통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것 물질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도 잘 받아요. 미혹을 받아. 돈벌이 된다면 다 신앙 내팽개치고 믿음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자꾸 이게 시험에 빠져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이제 믿음에서 떠납니다. 많은 근심을 하게 돼요. 쓸데없는 근심. 자기를 찔렀도다.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 이제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니까 너는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돈도 다 필요 없고 다 물질도 필요 없고 부자일 것도 없네, 돈벌이 할 것도 없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다 돈도 있어야 될 걸 알고 부도 있어야 될 걸 아는데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을 해라. 간단히 말하면 신앙생활을 우선순위에다 놓고 해라. 누구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은 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지금 또 성직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야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체를 가진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생각하고 그 신분을 가지고 살 때에 자연스럽게 부하려 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은 자기 적성에 안 맞아. 그리고 신앙생활 중심으로 할 욕망이 생겨. 그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알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줄 것이고 하나님 그 생명체가 속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고 성경이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 또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배해 놓고 우리를 영접할 것이고 세상에서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 동거하는 하나님의 큰 은총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지? 하나님의 요소들이 내게 정말 와 있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야? 그 사실만 확실히 알아도 오늘 충분히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잘 믿는 자나 못 믿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습니까? 앞으로 될 것입니까? 내가 잘하면 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같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내 양심이 인정한다. 하나님이 두렵다.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인정된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나는 안다. 믿는다. 인정한다. 시인한다. 고백했다.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두렵다. 잘했더니 기쁨이 있더라. 나는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어. 오늘도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네.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하나님이 징계하셨네. 찢으셨다 또 싸매셨네. 여러 증거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엄청난 신분을 잃어버린 채 조그마한 걸 가지고 낙심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뭐
이거 믿음 생활 해봐야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어쩌고 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증거들을 한번 노트에다 써보세요. 집에 가서 쫙 써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3번 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됩니까? 거기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뭐 죄도 짓고 뭐 내가 부족한데 나 같으면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래? 이것은 무엇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얘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벌써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해서 내 마음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위로도 있고 행복도 있고 만족도 있고 복창급도 있고 그러면 은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이 하지 말라. 그러면 감사하고 돈은 사지 말라. 감사하고 또 여기에 거기 디모데전서 그 아까 읽던 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보고 하는 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라는 것은 돈 사랑, 부활이라는 마음 그걸 제일 목적으로 삼고 살던 거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 내용은 뭐냐면 의와 경건, 의 바르게 하란 말이에요. 바르게.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라.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사랑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고 인내 참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연히 참게 되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선한 싸움 싸우라고 부른 거예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말씀, 전도, 시인 이런 것을 하고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될 때, 시인할 때 자꾸 시인하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그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봐. 이런 버려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마 지식으로는 디모데전서를 많이 본 사람 많이 있겠죠. 알고 많이 있고 또 외우기도 하고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입이 떨어져야죠.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가 누구예요? 너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 때 너가 누구지요? 다 같이 내 이름 다 같이 내 이름을 붙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손용원아 하나님의 사람아. 다 같이 손용원아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 이름 부르라는 얘기 아니고 자기 이름을 넣으라니까 자기 이름. 자기 이름 둬서 시작. 손용원 하나님의 사람아.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것을 시인하라. 인정하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사람이라면 뭐 하는 거지? 부를 제일 목적으로 살던 것 버려. 돈 사랑을 살던 것 버려. 의, 경건, 사랑, 믿음 이런 것 가지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위치에서 사니까 성경이 약속한 것은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주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다 주고 땅에 아름다운 소산도 먹을 것이고 합력해서 다 선을 줄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와도 감사, 가져가도 감사. 1,0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감사, 10,000원짜리 줘도 감사, 또 가져가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됐다. 그런데 그런 신분, 그렇게 소속된 사람으로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우리 본문에 가서 보면, 본문 야고보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재물이 왜 썩죠? 또 너희 옷은 어떻게 됐어요? 좀 먹었으며 재물이 다 썩었어. 왜 썩었느냐? 꼭 써야 될 때 쓰질 못하고 쌓아놓고 버는 데만 목적이 돼서 막 쌓아놨어요. 옷도 막 사고 또 사고 사고 또 사고, 그리고 어디 갈 때 보니까 입을 옷이 없어. 옷은 수십 벌 있는데 입을 옷이 없어. 그래 또 싸나 또 싸나 다 녹슬어. 좀 싫어. 그렇게 되놓으니까 돈도 다 썩더라. 자기가 쓸 돈이 되질 못해. 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금과 은이 왜 녹습니까? 이게 녹순단 말이에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돈 가진 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재물이 우상이고 재물이 하나님이고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어떤 분이 부인이 몸이 아파서 세상을 떠났고 또 돈이 좀 있는 사람인데 교회 권사님을 부인으로 맞아서 나가는데 또 그분 남편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자손하고 부인하고 재산 싸움을 하는데 그 아들이 얘기하는데 그래요. 어머니가 어부더머니죠. 어부더머니가 돈을 그렇게 챙기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이제 믿을 거는 돈밖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될까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을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있어야 돼. 믿을 건 돈밖에 없어. 하나님을 믿는 권사가 할 소리겠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믿을 건 돈밖에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나는 요양원에 갈 거니까 요양원도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안 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주는 그런 데로 갈 테니까 나는 돈밖에 믿을 게 없다. 그 자손들이 섭섭해가지고 참 그래도 직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그러더라도 돈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그게 썩어. 쓰도 못하고 다 그냥 중실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5장에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 이 나발이라는 뜻이 그 미련한 자 그런 뜻이에요. 미련한 자. 여러분 아들 낳아놓고 손 미련한 자 이렇게 지어놓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미련한 자예요. 이름이 광미련한 자, 광나발 그 소리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이 나발이 양떼를 기르는 목자인데 다윗이 어려울 때 피난길에 돌아다닐 때 이 나발의 목자들을 잘 지켜줬어요. 그리고 일이나 이런 것들 양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잘 돌봐줬고 또 산적들이 목자와 양을 치지 않도록 그 다윗의 군대들이 잘 보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면 다윗이 피난길에 있으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야 나발 내가 우리 목자들과 내 목자와 충돌도 안 하고 또 양떼도 잘 지켜줬고 그래서 네가 부자 됐으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쫓겨난 자, 마음 아픈 자들이 다 나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너 부자니까 조금 도와다오. 이렇게 했더니 나발이 발끈합니다. 아니 다윗이 누구간데 이세 아들이 누군데 난 그런 사람 몰라. 왜 나보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 난 못 줘. 안 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부인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다윗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야 이거 우리 남편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거 다윗이 쳐들어오면 남편은 즉시 처형을 당할 텐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음식을 장만하고 많은 음식과 재물과 이불 의복과 모든 것을 마리아가 싣고 신하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다윗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길바닥에 그 예물들을 쫙 펴놓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다윗이요. 이 다윗이 그때 이제 분노해가지고 이 나발 당장에 처지해야겠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아비가일이 길바닥에 엎드려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발 그 사람 이름이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제가 대신 많은 예물을 가져왔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좀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 다윗이 보니까 참 현명한 여자예요. 그래 내가 당장에 내 남편을 쳐서 죽여야 되겠지만 내가 지혜롭게 하니까 돌아가겠다. 근데 그 소리를 나발이 들었어요. 다윗이 군사를 가지고 쫓아온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몸이 막 돌덩이같이 굳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것은 물질이 아주 큰 부자인데 꼭 써야 될 기회가 왔어. 그럼 그때 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쓰고 해서 자기 운명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울고 통곡할 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울고 통곡할 날이 오지 않도록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부자도 그렇고 마음 부자도 그렇고 상대적 부자도 그렇고 다른 면의 부자도 그렇고 그 부를 잘못 쓰면 그것이 울고 통곡할 날이 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선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부가 있어도 행복이고 없어도 행복이고 성공해도 행복이고 실패해도 행복이고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할 때 시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하고 기름지고 힘찬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잠깐 동안